찬송가 213장 부르심으로 7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그의 이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김경구 장로님.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비교자님이 입원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그 다리 거기가 염증이 또 생겨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마음. 여기 표현 가운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즉 주의 장막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으로 있었을 때에 지어진 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의 다윗의 이야기.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당신의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인이었던 미갈에게 왕이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핀잔을 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도 그 법궤에 대한 마음, 장막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네 집을 짓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불려지게 될 때는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다윗의 시를 노래로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신앙의 습관이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절기가 되어지면은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고 오순절 절기가 되어지고 장막절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성까지는 갔는데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죄인된 인생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때 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옷은 제대로 입고 있었는지. 요즘에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큰 성당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또는 이 몸을 드러내는 이런 관광객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뭔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바로 오늘 성경은 그때 불려지던 찬송이고 노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10가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데 그 10가지 하니까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까? 예, 그리합니다. 이렇게 되물어 가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해서 예, 그리하였습니다. 대답하면은 비로소 그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을 얻는, 그때 불려지던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가? 묻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합니까? 짜다크라고 하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른 관계를 이웃들과 갖고 있습니까? 예, 그리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한다는 게, 그 진실을 말하는 게 어디에다 대고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 마음의 진실, 말만 진실을 하는 게 그게 말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말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우리의 혀에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죠. 남의 명예를 세워주는 사람, 남의 명예를 허물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의 것을 폄훼하는 그런 일들, 사실을 말하면 허물을 들추는 것이지만 사실도 아닌 거짓을 통해서 남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비방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망령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살아갑니까? 예, 그리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이고 돌아올 때 했던 그 경솔한 서원, 내를 처음 맞아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맞아준 게 누구였어? 자기 딸이었잖아.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때문에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돼. 그거는 딸을 제물로 하나님에 바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서원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음의 서원은 해로운 것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5절의 말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사람이 뇌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어야지 물질을 더 높은 가치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가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저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예배자가 되는가?
아하, 성전 안에서 노래하고 성전 안에서 의식을 따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과연 그가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누가 예배자인가? 다른 것이 예배자의 준비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그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송 속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졌는가를 물었던 찬송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졌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교로서, 음악으로서 들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삶이 감격이 되어, 말씀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 감격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진 아름다운 찬송을 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감격이 절로 노래가 되어져서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샤론도 마찬가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러저러한 일들 10계명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살아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큼 살아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만큼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지, 이건 바리새인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원치 않아요. 나는 저 쇠리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시지만 얼마큼 계명대로 살았는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순간 모든 경우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 1절 7절인가 5절 마지막 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만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할 만큼 당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이만큼 내가 행했으니까 나만큼 이 계명대로 산 사람이 누구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지켰는가 두려운 마음.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지금 예배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도 두렵고 저 말씀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은 무엇인가? 오히려 나는 흔들리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터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핏값으로 허락해 주신 공로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의 행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자랑이 되어주시는,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주시는 그 삶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시고, 나는 요동할 때가 있지만 요동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오늘도 맞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 비로소 그 감격이 찬송이 되고 그 감격이 예배가 되고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나를 기도자로 만들고 오늘도 그 감격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아침이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총,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여러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성령으로 교통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젊었을 때 갖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찾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닮아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있는가를 되물었던 말씀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되묻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 병상이 주의 품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종들이나 또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종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